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오랫동안 봤어요. 고린도는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근데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랑으로 섬겼지만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며 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텐데 자기의 이권으로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지냈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글로의 지편에 우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바울한테 좀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7장에는요,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우상 숭배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배와 은사의 문제, 또 부활이 있냐 없냐, 또 연보는 왜 하냐, 그러한 많은 문제를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문제보다 바울이 더 심각하게 생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파당 나눠서 싸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요? 세상에서도 싸웠는데 여기서는 자기네가 아니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야.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찢어지면 안 된다. 예수의 몸이 찢어졌냐? 나눠졌냐? 너희들은 왜 나는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왜 찢어져서 그렇게 파당 싸움을 해? 너희들 싸우지 마. 그래서 그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파당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 아볼로도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뿐이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오직 나는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너희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야. 그러면서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늘 음란한 생활을 하니까 그게 음행의 문제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새 엄마 계모지요? 그와 음행을 했는데 아니 교회 내에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대단하게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 특별히 잘못했다고 지적도 안 하고 그 사람 옆에서 비유 맞춰가면서 지내는 걸 알게 된 거야. 안 되지. 너희 지금 교회가 뭔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내가 세상에서도 듣도 보지 못했던 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해? 너희 그거 정리해.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가지고 너희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 왜 송사를 하니? 아니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권면할 사람이 없어? 너희가 조금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을 해? 니네 고발하지 마.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말 심판하고 그럴 텐데 너희들 왜 지금 세상에 나가가지고 야 우리들끼리 지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좀 송사를 해라. 야 너희 창피해. 제발 그러지 마. 니네들끼리 은혜 안에서 서로 이 문제들 해결해. 그러면서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생각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7장부터 오늘 같이 보는 연보의 문제까지.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의 의대심, 순종하심으로 같이 부활했다면 너희도 부활을 믿어야 돼. 이 땅에서는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 주셨어? 은사 주셨어? 그 역할만 잘 감당하다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면 되는 거야. 너희들 은사 있다고 자랑하지 마. 잘난 척도 하지 마. 그거 다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 너희를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 거야. 그럴 때는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해.
근데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거야. 근데 죽으심도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많은 형제들도 500여 형제들과 제자들과 나까지 다 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으면 살아. 이 땅에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에 간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져주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너희가 죽고 산다면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이미 벌써 첫 부활을 한 거야. 너희들은 거듭난 거야.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영원한 부활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지 사는 거고 그때는 어떻게 완전히 부활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부활을 할 거야.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썩지 않을 걸로 부활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하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얻어야 돼. 입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새롭게 부활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흔들리지도 마. 견실하여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셔. 보고 계셔.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교회가요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병원에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요? 아니지요. 병원에는 아픈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아팠지만 이제는 건강해져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는 건강해져서 거기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똑같이 살다가 왔던 죄인도 있고요. 이제 오랫동안 말씀 가운데서 변화함 받으면 이제는 성숙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라도요. 모두가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막 살다가 들어온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안 돼도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어머 내가 절대 나는 이렇게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미 벌써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네.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목사건 권사건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거룩한 정말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지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고 멀리 있을 때는 편지로 또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할 때에 그들이 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점 정리로 부탁하는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우리는 한 몸이야. 각각 지체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연약하면 그를 위해서 조금 사랑해줘.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진이가 친구가 섭섭해하고 슬퍼한다고 내가 짝꿍하고 옆에 내 친구하고 내 동생하고 같이 앉는 게 마음 아프다고 9살짜리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나도 그러면 따로 앉을게. 이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혜윤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 아프지만 저 잘 견딜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콩나물을 키울 때 매일 물을 붓잖아요. 물이 쑥 빠지는 것 같아요. 물이 쑥 빠져. 물을 하나도 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매일 쑥 빠지는 그 물을 지나면서 그 콩나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기만 해도요. 어느덧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무럭무럭 자라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이 짧은 시간에 누가 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저렇게 매일요 요점 정리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해놓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러네? 아,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 나만 위해서 기쁘게 하는데 아,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상처 입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깨달아 알면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16장에는요. 연보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그 연보를 왜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1년 전부터 우리가 바울이 뭐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데? 말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위해서는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연보가 헌금이잖아요. 이 연보는 왜 하나? 누가 할 수 있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왜 성도들을 위해 하는데? 아니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왜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요. 사람의 눈 의식하면서 그냥 막 헌금 바구니 지나가면 그냥 막 쓱 준비도 안 된 거를 넣지요. 연보나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연보나 헌금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말씀을 받은 사람. 찬양도요 와서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이게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은 벌려서 노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깨달아 아는 자. 근데 처음부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비밀에 감춰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자꾸만 들려. 근데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구하래. 이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고 비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구할 때에만 내가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거 구하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성령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말씀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데 나는 이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는 사람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이 큰 사랑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우리 왜 맛집 갔다 오면 싸고 푸짐한 맛집 갔다 오면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맛있다. 어머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요. 저 음향실에서 PPT 만들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늘을 보다가 울었어요. 하늘을 보다가. 아니 하늘 누구나 다 열려있는 하늘이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하늘인데 그걸로 왜 울겠어요 제가요? 제가 하나님 저희 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저 좀 하늘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좀 살게 해주세요. 정말 10년을 넘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늘 좀 보고 싶어. 특별히 하늘을 너무 좋아하고 별을 좋아했던 저에게 하나님 근데 여기 교회에 와서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저 양재천이 너무 좋은데 저 양재천 떠나면 제가 어떻게 이 물을 봐요? 아니 여기에 이런 천이 눈앞에서 집 앞에서 제 자리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 그 자리에서요 천이 흘러요. 근데 오늘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 너무 멋있어 그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신 하나님도 감사해서 찬양하고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거를 아는 자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하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도통 듣지를 않아. 꼼짝을 안 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아니 나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아니 그래서 내가 맛있는 밥도 사줬는데 아니 만나가지고 앞에서는 내 칭찬하더니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욕을 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저 원수 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저를 위해서도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아.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또 가서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원수라도 또 위하고 맛있는 밥 사주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냐고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뜻을 아는 자.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주고. 근데 위하는 게 가장 쉽게 위하는 게 뭐예요? 시간 들이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제일 쉬운 게 연보예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물질 흘려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겼다는 것을 아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역할극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걸 아는 자만이 감사로 은혜로 연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신명기에서 똑같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16장을 보면요. 레위인가 너희 성 중에 있는 개, 고아, 과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 것 마음껏 줘도 돼요. 마음껏 다 줘도 돼요. 그 일하게 해도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구별하셨어요. 세상 것 일하지 말게. 그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제사로 섬기는 일에만 도울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영적인 일로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 나머지 지파들도 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잖아. 자기들이 수고해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제비 뽑아서 나눔 받은 거예요. 거저 받았다니까요. 거저. 그렇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면 자기에게 영적으로 공급하는 레위인에게 나눠주고 거저 받았으면 객이 뭐예요? 나그네잖아요. 고아, 불쌍한 부모들을 잃은 사람, 과부, 남편이 죽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통로로 삼는 거예요. 누가 통로가 돼요? 넘치도록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온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 거 원래 없었잖아. 너희는 애굽에 종노릇 했었잖아. 너 게 한 개도 없어. 종이 뭐가 자기 게 있어요. 일하면 그거 그냥 겨우 얻어먹는 거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준 거는 너희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 그랬을 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너희가 그 땅을 그냥 누릴 때에, 너희에게 은혜로 주실 때, 복을 주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내가 너희 10개를 줬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10분의 10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에게 쓰라고 준 거니까 그래도 내가 이 모든 것의 주권주라는 거 알아? 그럼 10의 1만 나한테 표현해봐. 그럼 너가 나를 인정하는 걸로 알게. 그렇게 할 때에 너가 주변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주님 앞에서 배부르게 하잖아. 그 말씀이 신명기 26장 12절이에요. 너가 11조를 드릴 때 너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레위인과 불쌍한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너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10의 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는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겉으로만 외식하는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11조는 잘 드리는구나. 근데 너희 율법 지키겠다고 사람들 볼 때 11조, 그거 그 이상의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든 거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네? 왜 버려? 너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 주님은요, 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 그랬을 때 복이 임해. 그 말씀을 받은 바울이 이제 너희 고린도 교인, 너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알았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복 가운데 있다는 거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자녀라는 거 이제 믿어? 부활할 것을 확신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려운 지체들, 특히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연보를 해라. 그런데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했는데 똑같이 내가 뭐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복 가운데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공평하게 너희들도 이 은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연보는 목사가 자기 것 챙기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착복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가 타락한 교회고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교회예요. 만약에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린다. 그것은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성령에 이렇게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아니까 바로 연보를 걷어서 부조를 냈어요. 그걸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으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 2차 선교를 간 게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를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났어요.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바울의 말씀을 받고서 그 복음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극하게 바울을 섬기고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연보를 드렸는지. 그래서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을 안 받았어요. 물질적인 도움을. 왜냐하면 믿음도 별로 없는데 괜히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것 좀 도울게 해서 받으면 뒤에서 또 험담하고 뒤에서 또 시험 들고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1절 자기가 말씀 증거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이제 도움을 2번 정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헌금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있는데요.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 은혜에 같이 동참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다. 우리가 원했던 그 이상으로 한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면요. 사실 1년 전에 너희들이 자원해서 그러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헌금을 모아서 내가 빌립보에 가서 내가 얘기했거든. 야, 고린도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연보를 준비하는 줄 알아?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한다 그랬다가 또 안 한다 그랬고 이거는 복된 일인데 세상적으로 마음이 흔들려서 너희들이 변심할까봐 내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서 너희들이 지금 연보를 잘 모으고 있다고 했는데 너희 지금 왜 마음이 흔들려서 연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그러고 있어? 너희들이 연보를 하면 씨를 심는다면 풍성하게 하지 않겠니?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해요. 너희가 만약에 씨를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걸로 넘치게 풍성하게 하실 거야. 의의 열매도 맺게 하실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풍성하게 한다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감사할 거야. 그래서 정말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도 헌금이 모아졌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헌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이미 벌써 헌금이 다 모아진 걸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로마서 15장 25절 이후에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았어. 연보를 모았어. 왜 모았대요? 26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했다는 거. 기쁘게.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영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너희들도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너희들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1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연보를 하나? 연보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구원한 것을 알고 내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도 사랑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랑하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내가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연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때 찬양하고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 받지 않은 것으로는 주님께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지도 않으면서 너 내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시간 주신 분들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강 주신 분은 건강으로 드리고 물질 주신 분들은 물질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너희들 성도들 위하는 연보 기쁨으로 해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세상에서의 먹거리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으로 감사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